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 사는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멸하고 거기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말할 때 가나안 족속에 대표적인 7족속이 있습니다. 그 7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쭉 나열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7족속을 잘 보시면 색깔을 제가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7족속에 기본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 족속이 이 7족속에 자세히 살펴보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설교한 것을 들어보니까 이 기본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맞나요? 아닌가요? 가나안 족속이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을 보니까 여기에 기본 족속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다른 성경을 또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두 곳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 9장 7절 말씀과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19절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몇 장 보고 있습니까? 9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볼 때 나타난 족속은 기본 족속밖에 없어요. 기본 족속을 지금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기본 족속에게 하는 얘기예요. 기본 족속을 말할 때 이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그 이 사람 기본 족속이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기본 족속은 무슨 족속이에요? 히 족속이에요. 7족속 중에 히 족속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었죠. 예, 거기 보면 헷 족속, 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곳에 바로 이 히 족속, 히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기본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기본 주민을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히 족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누구만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본 족속, 히 족속인 기본 족속만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바로 이 기본 족속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 중에 히 족속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 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을 와친하고 조약을 맺죠. 죽이지 않기로 너희를 살리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고 나서 3일 만에 그 조약의 내용이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들이 기본 사람들이 한 말이 다 엉터리였다,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이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장들도 다 쏘은 것이죠.
그런데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회중 족장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회중으로부터 뭘 듣죠? 원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해버렸습니까? 이 중요한 이 일을 어떻게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그렇게 조약을 맺었습니까?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원망했다는 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족장들이 한 맹세는 누구 앞에 한 맹세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 맹세죠.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족장들이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맹세니까 그 맹세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여 선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기본이 풍전등화의 그 목숨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기본 족속, 이반 족속, 진멸 대상인 그 족속이 이 위기에서 그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기본 족속의 결단과 행동은 무엇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그 과정의 모든 이야기가 자기들의 귀에 들렸다. 들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안 빠지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복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니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그 과정의 얘기들이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 또 기본 족속들에게 소문으로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가나안 땅 모든 주민을 멸하라 했다라는 그 얘기를 가나안 주민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홍해를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시온과 옥을 침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밖에 없는데 군사 훈련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 강인한 시온과 옥을 침멸시켰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물이 넘실거리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을 그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과
그리고 아이성을 침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큼성큼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든지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게 돼요. 그때 기브온 족속도 역시 그들도 물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잃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 그래서 때를 이어서 가난한 족속이 아닌 것처럼 목숨 걸고 행동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속인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는 어떤 저주냐? 대를 이어서 뭐가 되고요? 종이 되고 나무를 베고 물 길던 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죄로 결국은 저주를 받았다.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평생 종이 되고 낭패는 자가 되고 물을 길르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숨 건지기 위하여 거짓말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들이 목숨 걸고 한 결단 때문에, 그 결단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단이에요.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결단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복을 받았어. 여호수아가 저주라고 하니까 우리도 저주받은 줄 그렇게 알았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될 각오로 그들이 언약 백성 속에 들어오기를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속인 것 때문에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 엄청난 복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한 그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브온 족속이 할 일은 어디에서 할 일이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한 곳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은 그들이 일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이 기브온 주민이 일하는 장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봉사는 누구만 하는 봉사였습니까? 레위인들만, 레위 족속들만 하는 봉사예요.
특별하게 레위인들에게 축복해서 그들만이 섬길 수 있는 봉사가 성막봉사예요. 근데 그 일을 기본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기본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 받은 특별한 복을 그들이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에서 일하는 게 복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일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주의 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토요일날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고, 주일에도 보면 아침부터 교회에 깨끗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미리 마당을 잘 썰기도 하고 여기저기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예배를 위해 맡은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대표 기도했습니다. 그 대표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오후에는 또 행복한 예배 때 사회를 보기도 하죠. 그리고 헌금위원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주보를 적는 작업도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주보가 적혀 있는데 누군가의 봉사,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방송을 담당하면서 PPT를 하나씩 올려주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따라서 맡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빼먹지 말고, 내가 맡은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빼먹지 말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자기한테 맡겨진 일들이 1년에 한 번 다가올 수도 있고 안 다가올 수도 있고, 그걸 얼마나 귀하게 소중한 일이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또 잘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구약시대는 잘못하면 그냥 시체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조금 잘못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순서인지 몰랐다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늘 주보를 살펴보시고 이게 내 순서가 맞는지 아닌지 잘 확인을 하고, 그 혹시 또 순서가 잘못됐으면 저한테 물어도 보시고 전화로 해가지고 내 순서가 아니었는데 진짜 제가 한 번씩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닌데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럴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예배의 순서, 그 담당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재미없는 사람들이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일요일날 그 다른 데에 놀러 가거나 바람 쐬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런 날은 안 된다 그러고, 결혼식에도 안 가고 어디에도 안 가고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참 고리타분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신령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배우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 위에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다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가정주부로 일하든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우리가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자녀를 기르는 것과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예, 결혼하는 것도 결혼해가지고 내 혼자 살지 못하는 것, 부모를 통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역사를 보면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귀환을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 몇 년 뒤에 귀환하죠? 70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그 군중, 그 무리들 속에, 그 대열 속에 누가 있는? 기본 족속, 기본 주민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사람이 95명, 우리 앞뒤로 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돌아오는 포로 귀환한 사람 중에 기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95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포로기한 1차, 2차, 3차니까 그 외에도 또 있겠죠. 또 포로기한 후에 여러분 느헤미야 거기 와가지고, 느헤미야 와서 뭐합니까? 성벽 재건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기본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는 성경 구절이 또 나와요. 느헤미야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사람 물라다 메로노 사람 야돈 강 서쪽 총독의 가나안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충수하였고, 그렇죠. 첫 마디가 그 다음은 기본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기본 사람들, 그렇죠. 이들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방인 기본, 가나안 족속, 히 족속인 이 직멸 대상인 기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에 목숨 걸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인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어쩌면 친구들의 조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집안의 반대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집안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져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한 일부터 하나하나 그 일들이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망설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주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이 가나안 히족속 기본 주민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들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 하여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성막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 기본 족속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본 족속이 진멸 대상인 그 기본 족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이방인이고 진멸 대상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아멘.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아멘.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입이 쭉 튀어나와 불평원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예수 믿고 하는 일들이 다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기에 그 일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여 하늘나라에 산 것 사는 영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